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엔가 속하여서 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을 사회적 인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직장이라는 사회 속에서, 제주라는 지역 사회 속에서, 또한 가정도 어쩌면 또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임, 즉 그룹이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혈족, 즉 피로 섞여 있는 가족의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직장, 그리고 모임에 따라서 동창회나 친교, 교제의 모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임에 속하여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오늘 어떠한 모임이 있는데 오십시오 하는 문자가 왔을 때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모임에 다녀보면서 어떤 모임에 제가 즐겁게 가고 어떤 모임에 제가 좀 불편하게 가는지를 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통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임에 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모임에 가는 것, 직장도 모임이잖아요. 직장이라는 모임, 직장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한쪽 신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그 모임에 또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정보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무엇에 근거해서 다니냐면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에 근거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속에서는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제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의 이익에 의해서 내가 가는 모임을 제외하고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가는 모임, 즉 동창회라든지요, 아니면 지인들과의 모임이라든지요, 직장에서도 업무로 모이는 거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 이런 모임들에 우리가 꾸준히 가고 그 모임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좀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 모임에 잘 가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모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에 꼭 리더자가 되거나 주도하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모임에서 충분히 한 사람의 인격으로 가치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그 모임에 우리가 잘 가게 됩니다. 아이들도 보면은요, 가장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게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이름을 한번 출석을 불러주는 것, 불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모임을 할 때 한 10명이 있는데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데 한 사람을 빼먹잖아요. 그럼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 아이들이 많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익숙하고 한 3, 4년 같이 봐왔던 아이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아이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아이가 생각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먼저 해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친구 기도가 길어져요. 왜냐면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가까스로 생각이 나서 기도를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왜 쟤는 길게 기도해 주시고 나는 짧게 해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하게요, 나의 이름이 한번 불려지고 불려지지 않고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불려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귀한 인격적인 공동체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 성함을 불러드립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불림을 받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가정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편은 나를 여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사라졌노라. 특히 여성들이 이름이 많이 사라지지요. 학교에 가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존중받고 불려진다는 것은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이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이나요 친구 모임에 잘 나가는 이유는 동창 모임에 가거나 친구 모임에 가면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회적 지위가 생기기 전에 생겨진 모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임 속에서는 내 이름이 더 잘 불려져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굉장히 쉽습니다. 목회자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있을 때는요, 저를 주로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제 이름 여러분들은 잘 안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모임이 훨씬 더 편하냐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이름을 불러주는 모임이 좀 더 편해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이따가 또 이렇게 이름 부르면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형, 동생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모임이 편하니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목회자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이죠. 제가 수요일에 목사님들이랑 함께 말씀 나누는 모임을 오전에 진행하는데 그 모임을 굉장히 즐겁게 가요. 교회 행사가 있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못 가지만 별일이 없을 때 무조건 갑니다.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모임은 일단 즐거운 모임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 그 존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임을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막 뭐라고 지적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잔소리를 해요. 그럼 그 모임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속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 비밀이 보장된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래야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나의 약점이 나의 부끄러움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른 데로 나가서 나에게 공격해오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되면 그 모임에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모임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내가 존재감이 있는 모임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는 모임이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임. 이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도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제들이, 이런 모임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와 소통하는 모습이 어떤 식이냐면 서로 나누는 교제, 공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걸 극장식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쳐다보는 거, 극장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듣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예요. 올해도 두 달에 한 번씩 매월이 아니죠. 홀수달, 두 달에 한 번이니까요. 매 홀수달마다 마지막 주에 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작년에 분기별로 모이면서 5번째 주에 모이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 5주째 되니까 오늘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안 모이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5주째 모이면 4개월에 한 번이라 이걸 좀 줄였어요. 3개월에 한 번이라 좀 줄였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홀수달에 모여야 되겠다.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존재가 경험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서 평안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있어야 이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으로 누리면서 나누는 것은 소그룹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교회가 좀 더 복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모임에 자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이 존재감과 평안함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모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쁜 거 찾지 말고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쁜 일들이 많지요. 세상에서 모임도 있고요.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벌써 4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당신 기뻐하십시오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이라는 것은 순전하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이것이 진짜로 기뻐지는 겁니다. 당신 기쁘세요 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하라고 오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도대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always,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즐거울 수만 있습니까? 그렇죠? 한결같다라는 표현 아시죠? 한결같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저 사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분이, 한결같다는 건 변함없이 그대로이다라는 분이죠.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한결같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제일 자주 나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평일날에 보니까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권씨 아저씨가 제일 자주 오세요. 네. 저분이 오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앉아 계시네요. 보통 설교 시작하면 일어나서 나가시는데요. 네. 제가 왜 오시는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잘 관찰해봤는데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반 사이면 교회 오십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매일 똑같은 일들을 행하세요. 지하에서요, 제습기에 물을 버리십니다. 예, 우리가 돌보지 않는 것들을 하세요. 교회 안에 한 바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헌금 주머니가 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제습기가 고장나가지고선, 근데 장마에다가 태풍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 식당에 에어컨 한 2시간씩 요즘 돌리거든요. 그 꿉꿉함이 좀 사라져야 돼서, 말려야 돼서, 제습기가 고장나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내려가서 봤더니 우리 식사하는 반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존재감이 그걸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니까, 우리가 식사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거기서 존재감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평안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아기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그 일을 꾸준히 하십니다. 정말 한결같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반찬을 내오는 거 가지고 오늘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내놓으세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일찍 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어요, 음식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국을 못 먹었잖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8시 좀 넘으면 음식을 내놓으세요.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한결같이 자신의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건 항상 규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내가 그 일에 필요로 느끼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잘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기쁨으로 할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모임 가서 내가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신앙 공동체 와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느는 게 국어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참 못했거든요. 근데 국어 못하면 성경 해석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국어 실력이 자꾸 늘어요.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호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보시자고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일단 알게 해야 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죠. 관용을 베푼 후에 그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가깝게 계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는 똘레랑스라고 하죠. 이게 원래 프랑스어인데 똘레랑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똘레랑스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내 인생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거를 요즘 말로, 그리고 우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꼴 보기 싫어도 그 꼴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에요.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상반기에 어떤 공문이 하나 왔냐면 길거리에 그 물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를 막기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 범칙금을 물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앞에다가 왼쪽은 그냥 내버려뒀는데 오른쪽 모서리에는 차를 주차하면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차들이 시야를 가리니까 위험해가지고 타이어하고 화분을 놨었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벌금 30만 원을 물리겠다 이런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화분을 치워야 되는 이유가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점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화분을 놓는 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 화분을 치웠을 때 차를 대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 아닌가, 점유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모순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최고장까지 받고 벌금 내기 바로 전에 계도장 마지막 날에 치웠거든요. 치우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요, 아침마다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계속 속에서 욱욱하고 올라와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대져 있어요. 근데 차가 그냥 대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래서 차가 대져 있어서 차들이 이렇게 턴하고 뭐 이렇게 불편한 건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다른 차들이 불편해하니까 차를 바짝 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건을 내갈 때의 통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몇 장 찍어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에 이제 쓰레기 들고서 나갈 때는 그 차에 쓰레기가 긁히지 않으려면 손을 이렇게 들고서 나가야 돼요.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썼냐면 문자를 써가지고 막 전화해서 막 욕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쓰레기 치우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교회 앞에 차를 세워주시는 건 괜찮은데, 속으로는 괜찮지 않지만 일단 괜찮은데 라고 썼어요. 괜찮은데 여기가 교회 입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가운데 보행 보조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통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차들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4시 반까지는 차를 치워주십시오. 새벽 4시 반까지 치워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되지 말란 얘기죠, 사실은. 누가 새벽 4시 반에 차 대놨다가 나와서 치우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요즘도 꾸준히 이제 입구를 막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요 신박아 달라고 이렇게 민원 집어넣고, 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난 대로 그냥 이렇게 다 뱉어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똘레랑스를 발휘한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게 있거든요. 그 거슬리는 걸 못 봐주는 거를 꼴을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꼴 보기 싫다 그러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 눈앞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때 양말을 그냥 벗어서 아무 데나 이렇게
팽개쳐 두는 거. 처음엔 아무데나 벗어놨더니 막 뭐라고 하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두냐면 양말을 벗어서 책상 밑에나 이렇게 잘 숨겨놔요.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그러면 자꾸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꼴을 봐주는 게 무엇이냐면 똘레랑스,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요, 나에게 크게 위협적이거나 나에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냥 행하는 일들을 관용적으로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볼 때 꼴 보기 싫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그 꼴을 봐주는 게 똘레랑스,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지요. 관용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교회가 관용을 베풀면 그 교회가 베푸는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라.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매여서 살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너무 조용히 모든 일들을 행해가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진짜 좋은 일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2건이나 나왔어요.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교회 내 목회자 성폭력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가짜뉴스에 만드는 제작부터 해서 전파하는 도구가 교회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휘돌아가고 있다. 카톡,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하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팩트체크해야 된다. 근데 그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가 거짓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그래가지고 한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한번 찾아봤어요. PD 수첩이나 아니면 시사기획 창이나 이렇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교회가 몇 번이나 등장했는가. 5월달, 6월달, 7월달 보니까요. 한 7번 정도, 제가 센 것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제가 센 것만 한 7번 정도 등장을 했어요. 2주에 한 번 꼴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명성교회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정광훈 목사가 발언했던 이상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끊임없이 언론에 개신교가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될 곳. 교회는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곳. 교회는 사업의 또 다른 형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관용, 우리가 베푸는 포용점을요 끊임없이 세상에다 외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들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돌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가까우시다고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그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나의 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일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염려만 하지 염려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험 때가 되면은요, 두 가지 모습의 학생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저희 아들과 같은 모습인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너 내일 수학 단원평가 치는데 공부 안 해도 괜찮겠니? 그랬지. 괜찮아요. 야,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도 세상 사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5학년짜리가 벌써 세상 사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 비관적인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를 보면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소년은요, 목사님 제가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를 나갈 수 없어요. 내일 시험이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공부는 안 해요,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냐면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엊그제 우리 제주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벌써 해수를 6년째 살다 보니까 이 태풍을 대처하는 방법이 좀 스킬이 날로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태풍이 오면 교회에 여기 창문을 통해서 비가 뿌리치니까 여기 닫아야 되겠다 해서 전에 미리 닫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난번에 한 3년 전인가요? 한번 심하게 왔을 때 교회 입구에 우편함이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우편함 띄워가지고 교회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뭐 이런 자잘한 것부터요. 문이 열리면, 바람에 의해서 문이 열리면 이 안에가 뭐 쓰레기랑 뭐랑 뭐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부터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게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잠가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응책과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걱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응책을 마련할 때 그 걱정과 염려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대응과 해결책이 생겨나는 걱정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요, 세상에서 못 고칠 질병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면 괜찮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걱정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그 기도에 응답 주신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띄워놓고서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응답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자고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요, 누가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뜻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평안한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죠. 걱정과 염려가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관용을 세상에다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요, 주님께서 가까워 주시니까 기쁨이 생기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염려가 있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면, 지켜주시면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8절에요. 끝으로 하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참되고 옳고 진리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라. 뜯고 맛보고 씹고 이거 아니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즉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요, 가고 싶어하는 모임의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건 내가 톨레랑스,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알려주면 그것이 존재감이 생기게 되겠죠. 나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야, 넓은 사람이야, 나 너희들 포용할 수 있어. 이 톨레랑스라면 존재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해집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이 생기겠지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되냐면 그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모임하는 이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요, 우리 교회가 7명 목사님 모이는데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늘 기도합니다. 제가 그 모임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서로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요. 누구든지 리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모임이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 생각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목사님들이 붙들고 살았던 말씀,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살면서 전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모임이 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가끔 목회자들이나요, 장로님들이 노회나 이런 데 모임을 하다 보면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니 기도는 하고 시작합시다. 이게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니 기도는 하고 시작합시다. 이거 의무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래도 수업 시작할 때 종은 쳐야 되지 않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임의 중심이 그게 아닙니다. 선배들로부터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대로 배우고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함께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모임 시작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꼭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도 교회에서 모였으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런 꼭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또 요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이성진 목사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5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2명이 먼저 왔어요. 3명이 늦는데요. 그럼 2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둘이 모여서 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해요. 자연스럽게 한 사람씩 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좀 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모임 시작해 하면 그때 기도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임을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예배 좀 늦게 왔거나 아니면 제가 더 늦게 와서 제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들어오더라도 오자마자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까? 안 하고 하는 겁니까? 모여서요, 공적인 의무적인 기도는 안 할지 몰라도요, 모임에 대한 기도는 5명이 모두 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적인 기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후배들이요, 배우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해야죠.
그것이 내가 배운 건데요. 그것이 내가 듣고 본 바인데요. 그것이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행위적인 형태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을 끊임없이 전수해 주느냐 전수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신앙적인 삶을 내려주고요. 신앙적인 삶을 나눠주고요. 신앙적인 삶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맨 마지막에 9절 끝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이 가운데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까워지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관용하시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아 행하며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참 은혜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기 위해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과 같이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